2013년 7월 5일에 저는 그 당시에 원래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 3주간 LA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5일에 다시 한국으로 가는 이제 비행기를 LAX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횟수로 12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모바일 이 보딩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은 잘 되지 않아서 좀 일찍 가고 3시간 반 전 막 이렇게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도 저를 라이드해 주시는 분이 거의 새벽 6시 반 정도에 LAX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를 거치고 이제 게이트까지 딱 갔는데 승무원이 이러는 겁니다.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제가 지금 3시간 전에 왔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그 여행사나 거기서 이메일을 못 받았냐, 비행 시간이 변경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불평과 불만이 섞인 마음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서 해야 할 것들, 그때 제가 그 THM에서 이제 논문 학기여서 이제 여기에서 막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승무원이 저에게 2가지 옵션을 주더라고요. 하나는 5시간을 여기서 기다리면 이 나리타를 경유했다가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 제가 그 당시에 아시아나를 이제 예약을 했는데 원래 항공편은 이제 LA에서 샌프란 경유해서 바로 이제 인천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못 타니까 오늘 5시간 기다리면 나리타 들렸다가 인천 가는 걸로 배정해 주겠다. 아니면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오면 샌프란을 들렸다가 인천 가는 거 그거 그대로 하게 해주겠다. 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5시간 쪼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잠 자다가 이제 나리타를 들려서 인천으로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를 라이드해 준 사람이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5시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일 다시 오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서 5시간 공항에 앉아서 아주 불평불만을 계속 혼자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왜 여행사는 나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나리타에 딱 내렸는데, 원래 샌프란에서는 바로 타고 가는 거였는데 이 나리타에 내리니까 다시 비행기에서 내려서 3시간 또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인천으로 가게 되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공항 대기 시간만 8시간, 9시간이 더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곤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이 아주 짜증 섞인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공항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봤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7월 5일 날 탔다고 했잖아요. 7월 제가 원래 그 승무원이 2가지 옵션 중에 내일 다시 올래라고 했는 그날에 아시아나 여객기가 샌프란 공항 활주로에서 부딪혀서 불나서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항이, 아시아나 우리 국적기가 이제 샌프란 공항에서 이제 화재가 나서 그때 이제 빠른 대응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살았지만 그래도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2가지를 느끼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는 죽음이 진짜 가까이 있구나, 나는 죽음과 함께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2번째는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진 짜증을 내면서 그 불만으로 나리타 들려서 갔는데 그래도 공항에 막 화재 나고 제가 타는 그 비행기가 사고 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냥 그대로 내가 멋대로 살게 냅두면 불평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기본값,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불평을 하고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절망이 있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기로는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쓴 글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특별 기도회 5일 동안 나눴는데 첫 번째가 어찌 에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프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게 에카, 히브리어고 그게 에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에카,
슬프다 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예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이 슬픈 그리고 불평에 그리고 불만에 그리고 절망에 쌓인 이스라엘을 보면서 썼던 게 예레미야 예가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엄청 멋지고 담대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별명을 아시나요? 예레미야의 별명?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와, 정말로 민족을 위해 울 수 있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울기 때문에 위대하고 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민족을 보면서 울 수 있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절망은 같은 거지만 다른 아주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으로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나랑 똑같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으로 빠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를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민족을 위해 사용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구나. 저는 오늘 여기에 혹시라도 절망이 자동으로 처해져 있고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자기의 태어난 날이 힘들 정도로 아프고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면 예레미야처럼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개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뭐가 있는지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네. 그래도 네, 일부보다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저기 뭐 카메라 지금 줌으로 당겨신 분이 계세요. 네. 여기에는 흰 종이에 절망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여기 뭐 있냐고. 그럼 뭐가 훨씬 더 큰가요? 흰 종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더 많이 하셨죠? 글씨 읽으려고 줌 땡겨서 보고 그러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흰 종이로 가득 차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절망이라는 글씨를 그렇게 보려고 애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정말 좋은 것들도 많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들리기보다는 요즘에 주가가 어떤지, 전쟁이 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희망이 있는 상황인지 절망이 있는 상황인지, 그 보이지도 않는 절망이라는 글자를 땡겨서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겐 더 가득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흰 종이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절망이라는 글자를 얼마나 집중해서 보면서 사는지, 흰 종이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시고 자동적으로 절망으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과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들 가운데 계속된 반복된 역사였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봐, 여기 큰 종이가 있잖아, 이렇게 큰 소망을 너에게 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염려가 너무 심해서 맨날 군사를 어떻게 준비해서 다른 나라가 쳐다올 걸 예비할까,
돈 어떻게 한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게 갈까? 문화적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맨 이런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징계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게 이스라엘의 계속적이 나오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되겠다, 너희들이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겠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기예요. 여러분, 보통 지금부터 2500년 그리고 2600년 전으로 가보면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에서 완전히 그 나라를 짓밟고 없애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고, 그 나라의 결속력이 엄청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정복한 나라에 그냥 우리 나라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리고 정복한 나라도 문화적으로 그리고 통치적으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막 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망했을 때는 이 정도였어요. 그래, 너네들 이제 우리나라에 너네 이제 속하 있는 거야. 그리고 세금 내, 대신 많이 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쟁을 일으킬 때 군사 많이 보내, 이 정도 수준이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자기의 나라가 그대로 살 수 있었어요. 다만 세금을 많이 내고 군사를 동원될 뿐이었죠. 처음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경고를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절망의 상황에 빠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역사는 그 당시에는 흔치 않은 역사예요. 어떻게 망했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를 다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숨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과 리더들을 다 데려가요. 기술자들도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성전의 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던 기구들, 금으로 된 장신구들, 진짜 오늘날 한국말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완전히 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 입장에서 읽으면 정말 망했겠구나,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건을 딱 바라보면 소망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흔치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아서 이걸 하면 내가 다시 회복할까? 이걸 하면 회복하게 될까? 상담을 받아볼까? 어디를 가볼까? 여행을 해볼까?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옵션들을 다 이것저것 하느라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슬프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겠죠. 내가 있는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 버렸으니.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밖에 없던 그 이스라엘을 소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정리한 표를 보시면 예레미야 예가는 총 5장으로 보이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22절은 우리나라 기역 니은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그래서 그 첫 글자에 암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글자에 이렇게 있는, 그래서 22개의 절망이 있는 문장이 가득 차 있는 게 예레미야 예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완전한 슬픔이란 뜻으로 이것을 시처럼 엄청나게 큰 고통과 절망을 함축해서 각 이 히브리 알파벳에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장은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고 66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알파벳 순서인데요, 이거는 한 알파벳마다 3절씩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좌우에 있는 1, 2장과 4, 5장에 있는 절망 사이에 유일한 소망의 말씀이 바로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예가는
물론 지금의 현실은 엄청나게 절망이지만 그 절망 가운데 끼인 유일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절망이 있기에 소망이 더 밝게 보이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올해는 특별하게 12월 31일 새벽부터 특별 기도회가 시작됐거든요. 12월 31일 특별 기도회가 시작됐을 때 저는 그 새벽을 위해서 일찍 잤습니다. 전날에 한 10시쯤에 누웠는데 12시 반에 깬 거예요. 12월 31일 오전 0시 30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잠에서 깼는데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가만히 두면 사람은요 절망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망이 들려오려고 할 때쯤에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 갑자기 저에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하나님이 마치 막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자동차를 주유소에 딱 가서 막 기름을 막 콸콸콸 채워주는 것처럼 그러한 체험인데 그게 뭐였냐면 소망이라는 기름이 저에게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설명할 수는 없는데 소망이라는 기름으로 막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절망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보이지도 않은 그 글자를 뭘 그렇게 읽으려고, 그거 안 읽어도 되는데 그게 절망일까? 약간 일부에서는 실망이라고 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실망일까 절망일까 막 가만히 냅뒀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막 이게 절망이다 실망이냐 서로 막 싸울 거예요. 그죠? 나는 왜 그렇게 필요도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흰색 장면으로 점점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는데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31일 새벽에 딱 처음에 강대상에 딱 섰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은 굉장히 소망이 넘쳤어요. 2025년은 이 상황적인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딱 첫날에 특별 기도에 딱 강당에 섰는데 다 소망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마 그날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아는 거지. 하나님이 나 알려주신 거지. 2025년에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을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게 딱 보이니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같은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않았으면 저는 아이고 나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선포하라 라는 말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자 오히려 이 상황이 소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가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였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건이 가겠구나. 소망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우리들은 분위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이 힘들다고 하면 내가 안 힘들어도 힘들게 여겨지고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절망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나 하나 때문에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여전히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3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뺏어간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그래서 내가 뭘 있나 봤더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전에 나온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버전으로.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게 희망이 있다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나는 절망이라는 그 글씨 읽으려고, 안 보이는 거 그거 읽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는데 내가 진짜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흰 종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막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미 31일 그 새벽에 오기 전에 천국을 경험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사람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는 사람? 소야,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세요?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가만히 두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대로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가 아니라 소망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절망 어떻게든지 읽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이 다가올 때,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 중에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성공한 의사의 운전기사의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운전기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운전기사가 운전을 할 때 이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 의사 선생님이 이 운전기사에게, 존이라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러면 이 차 자네 가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너무 비싼 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차 나 준대. 진짜 기쁘다. 그리고 며칠 더 있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자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또 너무 신나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막 밤잠을 이루지 못한 거야. 와, 예수님이 오시면 저 차도 집도 다 내 거구나.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던 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비싼 차와 집을 포기하고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가. 그리고 가서 이 청년이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차랑 집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집 말고 예수님이 누군지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소망을 소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조건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집을 가지고, 얼마나 무언가를 소유하는지, 그게 우리에게 1차적인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발견한 자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사람의 소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한 해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시편 123편 1편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을 말씀에 이제 다 근거를 대서 시를 적은 게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나를 잘 모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너무도 잘 안단다.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너의 모든 행위를 알며 너의 머리털을 다 셀 정도지. 이는 내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는 항상 내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느니라. 너는 나의 소생이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도다. 너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너를 위해 정한 날이 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고 너의 태어날 때와 살 곳을 정하였으며 너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어미의 모태에서 지었고 내 너를 취하여 태어나게 하였다. 나를 모르는 자들이 나를 잘못 알렸다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아낌없이 주련다.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비니라. 육신의 아비가 줄 수 없는 것을 주리니 나는 온전한 아비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내게로부터 오나니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은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헤아릴 수조차 없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노래 부르며 너에게 복주기를 멈추지 아니하리니 너는 나의 소유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막막하고 막 대충대충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눈이 절망이라는 글자를 보려고 애쓰지 않으면 흰 종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절망인 상황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으로 바뀌겠구나. 저는 올 한 해 참 기대가 돼요. 세상이 더 좋아지겠다. 뭐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대통령이 취임했더니 좋은 세상이 오겠다. 이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에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눈뜨는 자가 얼마나 많아질까.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